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토하고 싶어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율법주의적인 이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 같은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네.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어. 내가 요즘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어. 큰일이야. 나는 어제 TV를 보는 대신에 심야 기도를 갔어야 했어. 이런 생활 속에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늘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 우리 심령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좀처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차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를 보고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는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아버지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육신을 보고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아들의 영으로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요,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잘 몰랐지만 율법은 정확하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결과, 심판, 대가, 징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범한 자에게 저주와 형벌과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이 율법의 원칙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며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분명히 줍니다. 셋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밝혀줍니다. 19절 보면 어제 읽었죠.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 구절을 쉽게 해석하면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라고 번역합니다.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통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숨겨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순수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앞에 통탄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심으로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절망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이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에게서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절대로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진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혼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교회 다닐 때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의 진통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22절, 오늘 22절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성경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죄를 안다고 해도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 음란하고 이 정도 죄만 알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죽을 죄인이다, 이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인식하지 않아도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자, 결국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거울 같아요. 율법 앞에 서면 나의 죄의 실체가 다 보여요. 숨겨진 그런 그 거울은 우리 겉모습만 아니라 내면까지 다 비추는 거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의 죄, 나의 실체, 죄의 흔적, 숨겨진 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존,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는 당시에 어떤 가정에 좀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두는 가정교사예요. 자녀에 딸린 가정교사인데요.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바울은 비교합니다. 이 초등교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냅니다. 나의 죄의 결과를 알려주죠. 이제 이 초등교사처럼 내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자기를 깨닫게 하죠. 그러면 좌절합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신에게 탄식하죠. 그런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하다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율법 앞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내가 죄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미 사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 그때서야 십자가의 대속을 다시 새롭게 처절하게, 맞아, 나는 저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죄인이야. 나의 죄는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라고 아주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절대성. 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고백하고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가슴으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영접한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이미 영접했으니까 새롭게 가슴에 모시게 돼요. 맞아, 나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역설적이지만 율법을 체험하지 않고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율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경험해 봤는가? 율법 앞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내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내 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진실하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분명한 진실은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율법을 내 마음의 법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 핵심이 뭐예요? 진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죠.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 들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적 신앙생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복음적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날 사랑하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주님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니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복음적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살아갈 때도 비록 내가 육신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를 대우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늘 아버지 앞에 가 내 심령을 토하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말레이시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뜨겁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정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여전히 사랑하며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슴앓이하고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자식을 끌어안는데 육신의 부모인 나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능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아버지의 사랑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며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숲과 담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진멸되지 않고 무궁무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내게 도전하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내 영으로 육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품고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사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으로서 육을 이기며 영의 기도로 육을 이기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깨달음과 신령한 아버지 은혜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새벽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아버지 복주시고 안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열방 가운데 만례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남은 십자교회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시고 여호와의 촛대가 머무르는 아름다운 생명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